네. 오늘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6절까지 나왔습니다. 다 부를 수는 없고 제가 인상 깊었던 거 하나 하고 뒤쪽에 이제 나만 장군하고 게하시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잘 나와야 되는, 찬양이 잘 나와야 되는데. 독이 든 호박으로 죽게 되었네. 엘리사 가루 넣어 독을 없앴네. 엘샤 사역 예수 사역 연상케 하네. 하나님 모든 약속 인격 안에서 타락한 인간 손악독 흘러 십자가 박힌 인격이 살려 엘사 사역 예수 사역 연상케 하네. 하나님 모든 사역 인격 안에서 아람의 인자인 나만 장군 문둥병 고치려고 엘리사 만나 엘사 사역 예수 사역 영상케 하네. 하나님 모든 약속 인격 안에서 이스라엘 외 신이 없다는 나만 고백 주님을 찬송 엘사 사역 예수 사역 연상케 하네. 하나님 모든 약속 인격 안에서 게하시 나만을 뒤따라갔소. 선물을 요구하여 받아내었네. 엘사 사역 예수 사역 연상케 하네. 하나님 모든 약속 인격 안에서 게하시 탐신 문둥병 불러 하나님 형상 일그러졌네. 엘사 사역 예수 사역 연상케 하네. 하나님 모든 약속 인격 안에서 참 재밌네요. 이 모든 말씀을 이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지금 가부의 기름 그릇, 그다음 수냄 기부인 이 엘리사 대접하는 거, 이 독이 든 호박으로 죽게 된 거, 보리떡 20개로 이적을 행하는 이런 한 4가지 중에 이 독이 든 호박으로 죽게 되었다. 근데 엘리사가 무슨 가루를 넣었는지 이 독을 없앴다 그랬잖아요. 이게 선악의 독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팍 죽어버려요. 그 말이 아주 심각한
독을 하기 때문에. 그 해독제가 뭐냐? 우리가 뭐 잘 모른다는 거죠. 해독제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데 해독제가 없어요. 해독제가. 근데 참 신기하죠. 저도 4년 전이죠. 4년 전에 학교에서 제가 그럼 4년 전 같으면 교회 생활 몇 년 했습니까?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죠? 상대는 누구냐?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0대 선생님이.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퍼먹었으면 얼마나 퍼먹었겠습니까? 그죠? 제가 다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30년 처먹었으면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어떤 말이 왔을 때 저를 완전히 뒤집게 만들어요. 이건 뭡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퇴직 위기에 갔었죠. 이 뭐지? 파면 위기. 너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처먹은 건 뭐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잘렸을 때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가 목사님 거의 30년 따라왔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심각해졌습니다. 4년 동안 제가 체육 선생님 했어요. 초등학교는 여러 과목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 학교에서 다행히도 그 체육 선생님을 원했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담임 안 맡으면 생활 지도를 안 해도 되니까 애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관계라 그러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4년 동안 골머리를 앓았어요. 밤낮으로. 야, 이게 뭔가 내 밑바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이제 차츰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힘을 내자. 그러니까 뭘 넣은지 몰랐잖아요. 뭘 넣은지 몰라. 뭔지 모르는 거죠. 이 독이 왜 내한테 이렇게 독을 뻗게 만든가. 요즘 아침마다 이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 상황입니다. 이제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요구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진 않습니다. 애들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요구는 곱하기 20, 400까지입니다. 400까지.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을 딱 그 나무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좀 신기한 게 이래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편하다 하면 좀 그렇고 그런 거를 이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그 전 상황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인가요? 우리 조주월 자매가 생각과 사실의 분리 그 얘기를 했어요. 생각과 사실. 팩트. 예전에는 있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그런 성향이 빠졌다고 할 수 없는데 내가 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해야 돼. 그럼 다툼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편 들면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내가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입장을 들어보고 얘가 내 입장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내가 또 적대시 되는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감정 쏙 빼고 얘 얘기 듣고 얘 얘기 듣고 그렇게 돼야 이 조정 중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서로 문제가 이런 상황은 매일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매일. 죽습니다. 자, 내가 심판관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그 매일 겪는다 하면서 선생님 한번 생각해. 물론 문제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지만 요즘 학부모들 그런 거 가만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쏙 빼야 되는데 뭘로 감정을 쏙 뺍니까? 감정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근데 내가 죽음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정이 쏙 빼지더라고요. 그것이 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랬어? 너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해? 그럼 얘가 막 얘기하다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니다 그러면 얘가 아니라 그러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해? 계속 이거 한 핑퐁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냐? 니 그랬어? 그랬지? 얘가 그렇다 그러잖아, 자식아. 그럼 벌써 얘는 나하고 저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래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은 선생님을 덧입어서 얘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항상 내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내가 죽었구나. 니 그래 했는 거 맞지? 너 인정해? 얘가 막 얘기하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럼 그 부분은 얘가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걸 계속 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 선악의 독이 너무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9년 남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9년 동안 살아남자. 네, 내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런 생활을 통해서 선악의 독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제가 이루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신다는 게 요즘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좀 교회 안에서 생명의 그 성숙도가 조금 나아졌다. 이거는 우리 집사람의 판단입니다. 우리 집사람의 판단은 확실합니다. 그죠? 네. 네. 하여튼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독이든 호박, 그게 선악의 독이었고 이거를 해결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예수의 생명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와서 그 독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간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교회 오면서 그 말씀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언약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큰 글씨로 4장을 이래도 그냥 잘 안 보이가 이렇게 하거든요. 참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읽는 것으로도 내게 은혜가 왔고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생각이 깊이 생각이 났어요. 제게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고 내게 참 우리 기열 형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이 든 음식을 먹었지만 그 해독제를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살아났구나 그 생각이 말씀을 읽는데 깊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목이 특이했잖아요. 알지도 못했던 개아시 그 개아시의 문둥병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 놀랍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목사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정말 너무나 시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이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더 깊이 이렇게 새겨지니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병, 모든 일들이 그 인격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의 인격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그 해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는가 했더니 십자가에 죽은 그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만이 저를 살게 했더라고요. 그게 정말 제가 내 인생의 절망을 맛볼 때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살 필요가 없는 인생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지 모른다는 건 정말 절망이었어요. 그 절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은 그 독이든 호박을 삶아 먹어서 호박을 먹었는데 독이 들었다. 그래서 다 죽게 됐다. 근데 거기에 엘리사가 무엇을 넣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넣으니까 해독이 돼서 다 살게 된 것처럼 내 인생에서 절망인 그곳에 그 십자가의 그 인격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인격의 그리스도가 제게 왔기 때문에 제가 살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 안으로 그 인격 안으로 이끄시는 말씀이 제 인생을 오늘날까지 살게 됐고 오늘까지 살았는데 무엇이 되었는가? 해를 받지 않는 사람,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딜 가도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해를 받지 않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게 온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뭘 음식을 들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더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옆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가면 되지. 천국에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살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절망을 맛봤어요. 제가 저분과 평생을 살았더라면 아플 때 하나님 바닥 주시옵소서 하고 앉겠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저기 형제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평생을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그 인생이 아프면 그냥 조용히 먹을 거 먹고 안 먹어지면 먹지 말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리 걱정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정말 황망하다 그러나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인생의 저주를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랬어요. 그만하라면서 내가 아주 가까우니까 제가 막 그만하시라면서 그럼 저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데 제가 왜 살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말고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제 인생에서 인생을 살리시는 말씀이 제 인생에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 뭐 하겠어요. 제가 본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돈이 많지만 인생이 불안하고 벌벌 떠는 인생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인생에서 아무것도 가져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봤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는 너무 편안하거든요. 지킬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편안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 오늘 제 앞에 나타난 말씀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면 내 인생 전부다. 그런 말씀이 참 깊이 들었고 오늘 이 말씀에 게하시의 문둥병이라는 제목 속에서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는지 제 앞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깊이 감사가 됩니다. 주님 찬양.
네. 개아씨. 예. 예. 세상에는 개아씨 같은 사람이 성공을 하지요. 예.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벌을 받았지만 세상에는 개아씨 같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소시오패스가 칼을 들면은 이제 연쇄 살인범이 되지만 기업을 운영하면 대기업 회장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 얘기입니다. 대기업 회장 됐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대. 남을 짓밟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잇감이 되어야지 사는 것이 이제 세상의 원리니까 세상 그런 거지요. 예, 그래서 탐심이 있는 자가 성공을 하고 욕심이 없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사기 당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고생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안에 큰 울분이 가득 있었는데 제가 사기를 잘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권성징악을 좋아했어요. 권성징악 같은 것 갖다가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저 악한 사람들이 막 벌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막 상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한 거죠. 근데 현실은 권선징악이 전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더 고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있으면은 우리 직장이 있다면은 착한 선생님한테는 일이 더 가요. 어려운 일이 가. 근데 조금 성질이 좀 고약한 선생님한테는 안 맞겠다. 막 투정을 하면은 일이 좀 적게 가는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그게 세상의 원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막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교회를 만나서 권성징악은 없어졌는데 제 울분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신기한 나라를 만난 거예요. 신기한 나라. 신기한 나라 만났어요. 엘리스 얘기 들으니까 정말 신기한 게 그 예수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니 문둥병을 낫으느니 죽은 사람을 살리느니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이제 구약에서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구약 일을 반복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제 그 구약의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구약에도 일어났었고 신약에도 일어났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구원을 얻지는 못한 거지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운명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엘리사의 역할을 예수가 한 것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엘리사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를 믿는지 예수가 없어도 되는지 하나님이 있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한 예수가 없으니까 모든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다 줄어들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뭐 방구석에서 하나님 믿든지 아니 하나님 안 믿든지 상관이 없는 예수는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전혀 다른 세계니까 그런 세계로 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군도상 장로님 얘기를 듣는데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 인생을 헌신적인 거잖아요. 헌신적인 거. 누가 감히 흉내를 내지도 못하는 거지만 그런데 일생에 있어서 또 아들을 잃는 또 슬픔을 또 갖게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권선징악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생을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걸로 이제 선과 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제 인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창조주와 피조물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은 제가 아들을 잃는 슬픔 안에서 무릎을 딱 꿇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그게 사람의 딱 자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어떨 때 보면은 딱 그 피조물 요구하는 자리에서는 너무 잔인하신 거라.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봐라. 이게 피조물이다. 떼어낼 수 없는 그 자리가 너 피조물이다 하는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편안해졌어요.
근성징악이 다 없어졌으니까. 아니 그전엔 근성징악이 있어야 돼. 내보다 강한 놈이 있으면 꼭 저놈 좀 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 예. 진짜야. 화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그래서 딱 한 번, 중간고사 딱 한 번 화학을 전교 1등을 이겼어. 전교 1등보다 더 잘 친 거야, 화학 과목을. 한 과목만.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화학이다 이런 생각되고. 그렇다니까요. 잘한 사람 팔아봐야지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그런 본성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저기 다른 게 왔어요. 다른 게 와서 참 신기하다. 이기려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왜 행복해졌지? 그죠? 이기려는 마음이 없는데 행복해졌어요. 이적을 행하려는 마음도 없고 강해지려는 마음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같아요. 저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우상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너무 맞는 말이죠. 탐심 우상 숭배다. 그 탐심들이 없어졌어요. 천국에 가겠다는 것도 얼마나 큰 탐심입니까? 사람이 죽지 않겠다는 그 탐심보다 더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맡기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는 창조주의 역할을 내가 감히 창조주한테 야 하나님 천국 없으면 안 돼? 내 죽어서 천국 없으면 니 안 돼? 너 안 믿을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조물로서 태어나는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뭐 제가 눈이 작은 것을 바꿀 수 없고 키가 작은 것을 바꿀 수 없고 그 십자가에 뛰어낼 수 없는 그 운명 안에서는 제가 너무 힘이 있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딱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자리에서 와요.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 돼버렸어. 아들이 돼버리니까 만물이 발 아래에 있으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도 발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가진 부자들도 내가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 부럽지 않으면 이긴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아무리 부를 갖고 있다든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부럽지 않으면은 그 사람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그 세계는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밖에 없고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랑하는 형제들 보면은 그건 제가 제일 부러워해요. 야, 미덕을 보면은 미덕도 부러워. 야, 저 어떻게 저런 미덕을 행할 수 있지? 예전에 그 창룡이 형이 그 미국 가서 미국 회사 다닐 때 초창기였죠. 교회 초창기였죠. 가서 자기 출장비 아껴가지고 그 호텔 1급 호텔 갈 거 2급 호텔로 가고 해가 출장비 아껴가지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미국에서 마이크 2개 딱 사와가지고 목사님 출장비 아껴가지고 마이크 사왔습니다 해가지고 딱 꽂아놓고 그 모습이 제게 정말 잊혀지지 않더라. 그 장면이. 교회를 너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나도 교회를 저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내 안에서 그 사랑하는 모습이 제게 딱 베껴버렸어요. 베껴버렸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단계 아름다운 게 그건 부러워. 그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딴 게 없어도 돼요. 기열이 막 걱정했는데 사람이 못돼도 괜찮아. 상관없어. 하나님 못된 거 안 바래. 야곱이 얼마나 못됐는데. 저는 옛날에 야곱 얘기 들으면 화가 억수로 났어요. 제가 근성지화를 했잖아요. 저는 S편이었습니다. 야곱 새끼. 또 저거 형을 속이고 말이야. 축복을 다 갈아차고 야곱 새끼. 저는 S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불쌍한 S. S편을 들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잘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못된 놈은 야곱이었거든요. S는 착해. 아버지가 배고프다 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러 간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말 잘 듣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전혀 아버지 말 잘 듣지 않고 그냥 엄마가 해준 거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축복 갈로채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 보면 다 야가 빠져가지고 오직에서 애서 만나러 가는데 자기 아들까지 전부 다 보내고 자기 살려고 맨 뒤 안 남았겠습니까? 인간성 보면 개죠, 개. 개보다 못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쓴단 말이죠. 인간성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못되게 살라는 말은 아니라고 목사님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할 수 있겠냐 하는 것처럼 그건 정 상관없이 하나님 나타나는 곳에 제일 아름다운
미덕이 이제 펼쳐지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제가 늘 저 미덕은 정말 배우고 싶다. 내가 뭐 그때 영수이 누나 그때 한참 몸이 너무 아팠을 때 하루를 딱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 하루를 갖다 중심부 모임으로 딱 정하고 일주일에 모든 에너지를 중심부 모임에 나오기 위해서 에너지를 전락해가지고 나왔다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자랑이었으면은 제가 아이고 저랑은 눈앞밖에 못하게 했지만은 저는 그 마음이 만져지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를 모임을 위해서 그 마음이 제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1순위 교회 김구의 말처럼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대한독립,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독립, 세 번째 소원은 뭐냐 독립처럼 저의 소원 또 너의 첫 번째 소원은 뭐냐 교회, 두 번째 소원은 뭐냐 교회, 세 번째 소원도 교회.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면 난 너무 좋아. 예. 딴 게 필요 없어. 뭐 내한테 자꾸 누가 묻더라고. 니는 무슨 파냐 하는데 나 파 없어. 나 파 없어. 나는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어. 그래서 방향을 정하락하는데 몰라. 나 몰라. 난 몰라. 난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모르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제가 계속 내놓기를 원하고 어차피 끝나는 날까지 저는 벌써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받을 은혜 다 받았으니까 오직 남은 것은 교회만 사랑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엘리사 얘기와 이제 그 제자 게하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3장에는 이제 나라를 구원하고 이제 4장에는 개인을 구원하고 근데 5장에 와서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에 이렇게 보면 과부의 빈 그릇, 그다음에 수냄 여인의 이제 귀한 여인과 독이 든 호박, 그다음에 보리떡 20개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이 말씀을 쭉 듣는데 이 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빈 그릇으로 예비된 사람들. 우리 순은 참 신기해요. 우리 이금희 순장님이 저희 순이고 이제 우리 순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신기한 게 가난함을 내놓는데 다 빈 그릇으로 지난번에 그 골짜기 웅덩이를 팔아 하는 것처럼 그 다 웅덩이 또 오늘 말하는 과부의 빈 그릇을 내려놓는데 은혜가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순원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해서 너무 참 그 순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그래 뭐 우리는 금요일 하는데 금요일이 기대가 돼. 내일 갑자기 뭐 회의를 한다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참 좋은데 이상하게 이거를 계속 보고 게하시는 틀림없이 이 사건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자기 것을 취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좋은 마음으로 틀림없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생각 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는 마음으로 굶어 죽게 생기는 지금 요 앞에 나온 사람 다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있고 당연히 그런데 이걸 봤으니까 자기의 마음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안 받는 게 바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런데 게하시는 뭘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뭘 봤어요? 자기 안에 다른 것이 있었어요. 누굴 위하는 마음이. 그래, 우리가 뭘 보고 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이 지금 엘리사가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으로 해석됐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거 누가 뭐 이게 인격이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반부 얘기했듯이 이 빈 그릇을 준비하는 그 자매들, 형제들, 이 형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순환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격이고 이게 그리스도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숨쉬고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그냥 나왔습니다. 그 간단하게 말을 못하면 충분히 이해를 못한 걸 하더라고요. 충분히 말씀은 참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간정을 하더라서 이제 정말 그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이제 종이지만 집사였는데 어떻게 그 엘리사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적군의 이제 장수가 가지고 온 뭐 하나라도 정말 그 가져서 이스라엘을 득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게 참 잘못은 아닌데 정말 그 엘리사의 주인인 엘리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엘리사의 그 위치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드러내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조금이라도 이제 게하시가 알았더라면 이런 문둥병, 대대로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이제 벌은 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마음이 말씀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치원 목사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게하시의 행동을 하지 않을 건데 또 이일레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정말 대구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또 내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잘 모르니까 충분히 모르니까 이제 또 자기대로 자기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또 이제 자기만큼 또 표현을 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김천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어떤 뭐 표현이나 이런 것을 절대 입을 틀어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근데 이제 다 표현을 하고 나니까 돌아서서 알겠더라고요. 그걸 왜 허용했는지를 왜 내 입을 틀어막지 않았는지를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대요. 그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참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목사님의 어떤 표현이신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렇지. 이미 그 말 속에 이제 그 죽음이 내재해 있고 그
그 어떤 것으로도 덧붙여지지 않은 그 인생의 자리가 이제 그 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인격인 거죠. 어떤 위치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야 정말 내가 참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도 아까 전에 기열 형제가 학교에서 정말 1대 20 학생이 아니라 1대 20의 학부모를 상대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저도 급식실에서 뭐 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뭐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빨리 그만두고 나는 자연인이다. 정말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괴롭지만 조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힘이 없으니까요. 그를 끝까지 싸울 힘도 없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힘도 없고 또 강력한 그 성질로 제압할 그 기도 사실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어제도 정말 큰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영양 선생님은 밤에 한숨도 못 자고 하여튼 어떤 말로 이거를 진정을 시킬지 그거를 한다고 오늘 좀 오후에는 휴가 내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나 그냥 뭐 나 속으로 욕은 좀 했지만 뭐 낭상하에 있었는데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닌데 나도 정말 이 갈라야 되거든요.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힘이 있을 때는 힘으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좀 무마시키든지 뭐 상황을 이렇게 좋게 뭐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쪽으로 좀 끌고 나가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세지기 때문에 정말 만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나는 정말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 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내가 저 선생님을 저 선생님 앞에 내가 100% 머리 숙이지 않으면 그냥 직감적으로 저 선생님 앞에 100% 내가 머리 숙이지 않으면 정말 이 급식실이 참 시끄럽겠구나 그런 마음이 참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침 회의를 하면서 저도 조리사님하고 참 처음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지만 서로 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목표가 뭔지 알고 그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서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우리 두 사람의 모습처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직장 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다 자기 성질로 일하러 온 사람 없다. 다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뭔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어떤 직장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억지 춘향한 것도 사실 많거든요. 너무 막 뒤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기사와 이적이 팡팡 터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내가 말씀 들은 결과잖아요. 기사 이적이 팡팡 터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하나가 됐다. 뭐 이래 증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내가 직장에서도 정말 그런 사람으로 사니까 직장에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어떤 그게 됐다. 정말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큰 원을 그리기보다 정말 제 바로 앞에 있는 한 사람 앞에 내가 잠잠히 속으로는 아닌 게 정말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정말 머리 숙이고 일을 묵묵히 하니까 그게 우리 선생님은 되게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것도 좀 큰 비밀이구나 이런 마음이 오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비유들이 너무 어떻게 이런 나만 장군의 문둥병, 보리떡 20개, 수냄 여인, 이런 독이 든 호박, 이런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뽑아내시는지 그것도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말씀이 줄줄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자기 자신 안에서 재해석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이렇지 않으면 아까 전에 이제 오빠가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병 낫게 해준 것을 그 대가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거 어디 있나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 모든 보물들을 그 말 하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 안에는 정말 자기 인생 위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자기 이마에 이렇게 분명하게 써지기를 늘 그런 마음밖에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내한테 오면 마치 너무 말씀이 정말 축소 되어 가지고 내 하나의 어떤 생명, 내 하나 겨우 구원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또 축소되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엘리사가 정말 자기 인생의 존재 이유가 그 온천하에 이렇게 온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을 정말 만민이 하도록 고백하도록 그 엘리사는 그 일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여러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귀한 일을 했어도 이 한 소리, 이 한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한 사람의 저는 저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인격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와 이 자리에서 만나겠다. 또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존재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또 이 사실을 저도 이제 조금씩 좀 명백하게 이렇게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것도 다 쓸데없는 것이 없고 정말 나는 정말 내 머릿속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머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너무 그 많은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또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참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 더 많이 외쳐주시기를 바라고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인격이 우리 안에 정말 만연해져서 정말 어린아이도 적국에 종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은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죠. 교회를 만나는 길은 누구나가 다 다르다고. 예. 사람마다 다 교회에 부름받은 길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교회 가면 밥 한 그릇 사준다 하길래 쫄래쫄래 왔는데 나를 가장 처음으로 반겼던 게 옷에는 개새끼 없는데 개 막 짖더라고. 그래서 처음 오니까 개가 짖길래 절이나 교회나 성당 가면 개 없는데 이런 개 있더라고. 그래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던데 참 하여튼 그렇게 교회를 만났었고요. 그 말씀 들으면은 말씀 안 들을 때도 교회 안 만났을 때도 내 안에 옳고 그름이 있었고 비교 판단이 있었는데 말씀 듣고 점점 사니까 그 선악이 죽어야 된다 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는요 그 비교 정신이 더더욱 발달하더라고. 말씀 안 들을 때보다 더 옳고 그름이 생명의 속도보다 배가 빠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심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 오늘도 말씀이 나왔는데 독이든 호박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죠? 호박은 우리 그 못생겼다의 대명사로 다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 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인격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신약을 산다. 인격으로 성취된 약속을 누리며 산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모든 그 엘리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내 인생 안에서 그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순간들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빈 그릇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 깊이 파인 웅덩이처럼 또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신 것도 있었지만 저는 또 이렇게 아까 그 동일이 형제나 또 이렇게 외철이 형제가 이제 그 빈 그릇을 얘기하는데 제 머릿속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여기 엘리사도 보면은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2개의 기름병 별로 얼마 안 되는 그 약서한 그 기름병이 이웃집에서 빌려온 빈 그릇들이 앞에 졸비하게 있으니까 끊임없이 나와서 그 빈 그릇을 다 채웠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인상은 뭐였냐면 내 앞에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이 빈 그릇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내게서 나올 기름을 기다리고 있는 형상이었거든요. 나도 알지 못하던 나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어떤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들을 너무너무 맛있게 받아 먹어주시는 언니 오빠들 또 그 형제 자매들이 있어가지고 저 자신도 그와 똑같은 빈 그릇이 되어서 내 앞에 오는 형제 자매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비어 있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놀라운 인격 안에 있는 복음을 늘 그 경험하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그 작은 보리떡 2개가 5천 명까지도 먹일 수 있는 귀한 양식이 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잖아요. 참 이런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정말
뭐라 할까요? 그 살아 숨쉬는 숨쉬는 세계로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왜 자꾸 성경에 나오나? 내가 왜 빈 그릇이 됐냐 하면 내게서 어떤 것이 죽어 있고 어떤 것이 산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저도 이제 그 전에는 피하고 싶은 자리로만 알았던 어떤 일들이 참 이상하게 그것을 넘어서서 있는 다른 세계로 내가 넘어가게 하는 일로 제가 가장 비참했을 그때에 제게 내 안에서 죽을 것이 죽고 살 것이 사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서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의 세계로 제가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죽은 것을 살려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게 되니까 내가 그 진짜 독을 마셔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 안에서 늘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내가 더 이상 빈 그릇이니까 내가 옳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서 빈 그릇으로 피조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늘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 최근에 본 유튜브인데요. 이 차범근 우리 시대의 차범근 아닙니까? 지금은 손흥민 뭐 이런 선수인데 차범근 선수한테 사우디에서 그러니까 독일에 있을 때 사우디에서 백지 수표를 제시를 했답니다. 근데 차범근이 이런 지하에 넣으라고 했답니다. 이유는 자기는 독일 축구를 배워서 국내로 들어와서 축구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 선진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약 몇십 배의 연봉을 마다하고 이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차범근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돈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축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범근 축구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동국 선수, 박지성, 네, 다 이 차범근 축구상 출신들입니다. 그 밖에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외에 신이 없다. 오늘 말씀 중에 그죠? 저도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엘리사가 결국 그런 마음으로 그 적국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군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 사람 와가지고 이거 이적행위 아닙니까 완전히. 근데 이거 하나님 나라는 그 국경을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적국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만 하게 된다면 뭐 누구라도 적이라도 내를 죽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연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지금 그 이열려 목사님께서 병환 중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열래 복음 전사들로서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이 기치로 삼고 이 인격 복음, 구속 복음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선봉에 선 사람으로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